할렐루야,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. 다윗은 자연을 보며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. 특히 뇌성을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로 비유하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찬양하며 그분은 마땅히 찬양과 또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3절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신가를 적고 있는데 3절에 4절에서는 하나님은 바다를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, 또 5절에서 6절에서는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치고 시련 곧 헬몬산을 뒤흔드는 분으로, 또 7절에서 9절에서는 하나님의 권위의 소리가 광야 구석구석을 뒤흔들며 암사슴이 비유하는 상수리나무를 꺾으시고 또 광야의 온 숲을 흔적도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으로, 또 10절에서는 혼돈의 상징인 홍수를 정복하시는 온 세상의 왕으로 좌정하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한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바알입니다. 바알은 땅의 신으로 알려지고 또 생산력과 가축의 번식력을 주관하는 풍요의 신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또 폭풍과 비의 신으로 불리기도 했고, 그뿐만 아니라 바다의 신이었던 얌을 정복해 많은 신의 왕으로 군림했던 가나안인들의 신이었습니다. 3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데, 이는 하나님이야말로 바다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진정한 바다의 주인이 되심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습니다. 또 5절에 보시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, 또 6절에서는 시련, 헬몬산이 하나님의 내성 소리를 듣고 매우 놀란 송아지처럼 뛰어다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.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모든 백향목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또 가장 강하고 하늘을 찌를 듯이 큰 것이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. 그래서 모든 왕들이 자신의 궁궐과 신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무를 탐낼 정도로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명하고 또 좋은 나무입니다. 또한 이것은 레바논의 신과 권세를 의미하고 안정과 교만을 상징합니다. 6절에 나오는 헬몬산은 원래 바알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. 가나안 사람들은 이 산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안정감을 찾았습니다. 바로 하나님은 바알이 주는 안정감과 또 신과 권세를 모두 다 부수시고 바알의 숭배의 본거지마저 뒤흔들어 버리시는 분이신데, 그 하나님의 내성에 바알 신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도망하는 모습을 다윗은 그리고 있습니다. 결국 다윗은 이 시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이 만든 그 어떤 신보다도 높으신 분이시며 그분의 내성 앞에 떨지 않을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 오늘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먼저 다윗은 자연 만물의 임재에 있는 하나님의 소리를 민감하게 발견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한 모든 만물을 통해 당신의 능력과 임재를 분명히 지금도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.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우리는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온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너무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? 주님은 우리와 매 순간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모든 만물을 통해 위로와 격려와 우리의 상 깊숙이 임재하여 우리의 삶을 만지시기를 원하시는데, 우리는 스스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특별한 때 그리고 특별한 장소로 제한시켜버리고 살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기 원한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이미 만물에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우리는 애써 찾지 않으므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지 못한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.
두 번째로 이 시를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다윗은 세상의 그 어떤 신이라도 신 중에 왕이라 불리는 바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는 몹시 떨며 도망치는 송아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차무지하고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심을 다윗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강한 능력과 위엄을 가진 하나님을 붙들기보다 결국 무너질 또 다른 바알을 붙들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은지, 그리고 그 바알을 통해 안정감을 찾으려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. 어느 날 예수님께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. 그는 지위도 있었고 돈도 있는 젊은이였습니다.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오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. 그 고민은 바로 영생에 대한 고민이었습니다. 그는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? 라고 하는 질문을 하였습니다. 예수님은 그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.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성경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그 청년에게 있어서 안정감은 무엇이었겠습니까? 안정감은 물질이었습니다. 그는 물질이라는 바알로부터 안정감을 찾았던 것이었습니다. 그 안정감을 포기할 수 없었기에 그는 계명만 의무감으로 지켰지 그 계명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뜻은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았던 것이었습니다. 이 청년은 재물로 자신의 안정감을 찾으려 하며 그 재물이 자신의 바알이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재물뿐 아니라 명예, 쾌락, 권력, 자녀, 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주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지요. 다윗이 자연을 통해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였듯이 주님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 주님을 찾고 또 찾는다면 우린 주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을 수 없으며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안전지대임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.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,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.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며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.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붙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하나님,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가슴으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때로는 허무하게 무너질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그것을 바알로 삼고 그로 인해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던 어리석은 모습이 있었습니다. 하나님, 만물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섭리를 간절히 찾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안전지대가 됨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